모압을 떠난 나오미와 룻은 모두 이별하고 두 가부가 도착한 베들레헴에서 드센 여인들로 소문나고 따돌림을 받게 될지도 모르죠. 예전에 남편을 먼저 잃게 되면 사람들이 수군수군 됐죠. 뭐라 그랬어요? 저 남편 뭐뭐. 그래서 나오미는 사랑과 기쁨이란 뜻의 나오미의 이름을 버리고 나를 앞으로 쓰다, 괴로움의 뜻인 말하라, 자기 이름을 계명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라 라고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오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겠느냐. 앞으로 나를 쓰다, 괴롭다, 말하라 라고 불러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두 가부 여인들에게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고 집안에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예측하지를 못했죠. 그 만남이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고 노사인이 부르고 나서 이무송을 만나가지고 결혼한 그런 만남이 아니고 보아스와 룻의 만남입니다. 장소는 곡식이 무르익는 넓은 들녘이었고 때는 추수할 시기였으며 보아스는 그 밭의 주인으로 룻은 이삭을 줍는 가난한 여인으로 등장을 하죠. 벌써부터 이 두 사람이 어떤 만남을 갖게 될까 설레이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보아스는 성경을 통해 볼 때 신앙이 참으로 훌륭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밭에서 수확을 하는 종들에게도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음을 볼 때 종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빌었던 신실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종들도 보아스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화답을 합니다. 종들에게 먼저 신앙의 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종들에게도 잘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이 대화 중에 보아스 눈에 띈 한 여인이 있는데 바로 누구예요? 룻입니다. 흑자는 말합니다. 아마도 보아스가 룻을 첫눈에 반했을 것이다. 그렇게 식사할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러 가까이 앉히고 직접 떡을 건네주었고 종들이 길로 물을 먹이라고 하였고 종들에게 명하여 시비하거나 해하지 못하게 했고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일부러 단에서 이삭을 더 떨어뜨리도록 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당시 베들레헴에서 아주 유력한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력하다라는 말은 유복하다, 부호다라는 뜻인데 그는 경제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으뜸이다라고 그 말입니다. 이를 볼 때 아쉬울 것 하나 없는 실력자, 어디로 보아도 흠잡을 데 없는 보아스가 이방 모압의 여인, 그것도 사별한 과부이고 또 집안이 궁핍하여 잘 꾸미지도 못하고 여자분들은 비포 애프터가 다르잖아요. 잘 꾸미지도 못하고 남의 밭 이삭이나 주어 연명하는 나오미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라는 말은 그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혹자는 아마 룻이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데 매우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보아스에 띄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도 아침부터 잠시 쉰 후에는 계속해서 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당시에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와 객들은 추수하는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은 율법이 정한 바입니다. 이것은 곧 추수하는 보아스의 밭에 나오미만 아니라 다른 가난한 사람들도 함께 이삭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가난한 사람들은 룻보다 형편이 나았기 때문에 천천히 적게 줍고 룻만 열심히 쉬지 않고 주었다. 이것은 좀 맞지 않는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나 뭐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공짜 싫어할 사람 없어요. 그것 가지는데 열심히 안 낼 사람이 없는 것이죠. 성도님 중에 도토리묵 좋아하시는 분 아세요? 참나무에 열리는 상수리를 만든 묵보다 이 도토리묵은 한결 맛있죠. 그런데 이 도토리도 흔히 산에서 열리는 산 도토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무도 작달만 하고 옆으로 퍼져 있는 형태고 도토리 모양도 작고 둥글어요. 그런데 쌀 도토리라는 게 있어요. 쌀 도토리.
이것은 나무가 쭉쭉 뻗고 아주 커요. 그리고 이 쌀도토리 모양도 산도토리에 비해서 훨씬 크고 길쭉합니다. 이것을 어릴 때 이웃 동네 산에서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때가 가을이었는데요. 산도토리만 보다가 쌀도토리를 보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땅에 막 다 익어서 떨어진 그 것을 보고 열심히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릇이 없으니까 넣을 곳이 주머니밖에 없는데 얼마나 허겁지겁 주웠든지 허리를 굽히면 주머니에 있는 도토리가 다 떨어지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또 줍고 또 줍고 그랬던 적이 있죠. 공짜니까 줬는데 그만큼 정신이 팔렸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쌀도토리를 키우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어떤 아주머님이 우리를 향해서 야, 그거 우리가 키우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겁이라서 주댕당을 쳤는지 모릅니다. 공짜인데 이렇게 열심히 줍는데 오늘 보아스 밭에서 많은 가난한 사람 중에 룻만 열심히 주었다. 보아스는 들었다. 그의 눈에 들었다라고 하는 건 설득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보아스가 룻을 만난 만남은 외모도 아니고 열심히 일한 모습도 아닙니다. 해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보아스가 사환에게 묻죠. 이는 누구의 소녀냐? 사환이 대답을 합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이를 확인한 보아스가 룻에게 직접 다가가 말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 말은 룻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그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녀의 효성과 신앙을 보아스가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확신하고 시모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 롯에게 이 롯의 효성과 신앙을 보고 하나님의 보답과 보호와 보상이 있을 것을 보아스가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견을 한 것이죠. 이것은 어떤 거예요?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로 이미 결심을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성도와 성도, 목사와 성도의 만남을 알아야 됩니다. 보아스가 룻의 외모나 열심히 일함을 보고 만난 것이 아닌 것 같이 우리는 외모를 보고 만난 사이도 아니고 저 사람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 그런 관계로 만난 사이가 아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 얻어 소중한 것 같이 내 옆에 있는 성도님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 성도와 성도들의 만남이고 목사와 성도들의 만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님을 볼 때 외모나 환경과 재력을 봐서는 안 돼요. 외모를 보면 우리 교회는 나밖에 없어야 되게? 그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를 따져보는 것도 아니에요. 나와 같이 구원받았으니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시모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 롯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보답과 보호와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견했던 보아스와 만남 같은 것이죠. 외모도 아니고 일을 잘하여 본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형상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만남입니다. 이러한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뭔가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외모나 환경과 재력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형상을 보는 것이죠. 그게 오늘 말씀의 제하인 사랑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으로 만난 사람으로서 우리들 안에 있는 성도와 성도 그리고 목사와 성도의 만남은 이
만남이라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우리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라고 하는 정의, 이것이 곧 사랑이다. 하나님의 뜻과 형상을 발견하는 것, 이것을 우리들이 먼저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0여 년 동안 가족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은 후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젖동생들을 목수일을 통해 가지고 가장 역할을 했죠. 그러나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집을 떠나셨고 바쁘신 사역으로 다시 집에 들리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한 마리아와 남동생과 여동생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죠. 참으로 모처럼 만의 해후를 기대했습니다. 이를 알아본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기다리고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이냐? 다소 충격적인 답변을 하신 후에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 자리에 모인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동생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훌의 자식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럴 리가 없죠.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혈육이라는 가족의 관계를 넘어서 믿음이라는 가족의 확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생명이죠. 우리는 믿음을 생명같이 여기는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한 거예요? 가족이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음에 동질성을 발견하고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형상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망해요. 많이 실망해요. 아니 왜 자기 남편 아내한테도 못하는 걸 왜 성도님들한테 기대해? 자기 자식한테도 안 하는 걸 왜 남의 자식한테 기대를 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는 실망을 해. 그런 기대가 아니라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형상과 뜻이 있지. 이거를 보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돼요. 이게 사랑으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고 자세고 중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으로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각각 전도 대상자가 있죠. 한 영혼을 놓고 전도한다는 것은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인도해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죠. 목사로서 초신자가 변화되고 나약한 자가 당당한 자가 되는 그 벅찬 감격과 기쁨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뜻이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뜻이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를 찬양하는 것이죠.